오늘은 괴롭힐 수는 있으나 이길 수는 없다. 괴롭힐 수는 있으나 이길 수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9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0번째입니다. 주제는 이스라엘의 핍박자가 당하는 수치입니다.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핍박했던 세력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핍박자가 당하는 수치.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이전에 당했던 핍박들을 쭉 회상을 합니다. 핍박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되지 않고 오히려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죠. 그러므로 앞으로 있을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안전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회상을 통한 미래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무조건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회상을 통해서 과거의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미래에도 나를 확실히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핍박당했던 일을 회상하는 것, 또 5절부터 8절까지는 핍박자들이 당할 수치. 그러니까 핍박자들의 그 운명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게 우리 자신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뭐죠? 미래에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서 우리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이 메시지입니다. 대적들이 나를 괴롭힐 수는 있으나 절대로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끊임없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죠. 괴롭히는 세력들이 있죠. 마귀의 세력이겠죠. 괴롭힐 수는 있으나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대적이겠죠.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대적이 어려서부터 나를 괴롭혔고 또 괴롭히고 여러 번 괴롭혔지만 그러나 결코 나를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냐?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마귀의 그 참소에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항상 옳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옳기만 했습니까? 순종할 때도 있었고 불순종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순종하면 내 자녀고 순종하지 않으면 뭐 길에서 주워 오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자녀의식이라는 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광야에서의 다윗의 모습을 살필 때도 그런 거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지만 불순종할 때도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불순종할 때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블레셋으로 도망친 거 불순종이잖아요. 그럼 불순종했다고 버려두십니까? 아니죠. 불순종해서 블레셋에 가 있을 때에도 보이는 손길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길로 가면 그것에 대한 징계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떠난 적은 단 한순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율법주의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꾸만 그 참소하는 게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너는 순종할 때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오. 너 지금 불순종하고 있지. 그렇게 말하면 100% 순종한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아. 그래서 거기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느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 생각할 게 이거라는 거예요. 대적이 기세등등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대적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제한이 돼 있습니다. 괴롭히는 데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욥기를 보면은 욥에게 시험을 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무한대의 가능성을 열어줍니까? 아니죠. 생명 건들지 못해 너. 네가 한번 그것 빼놓고 할 때까지 한번 해봐. 왜?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욥을 아주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제가 욥기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최근에 어떤 욥기 주석을 한번 보니까 그 앞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이 글을 읽는 사람 가운데 혹시 극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냐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고. 하나님을 당신을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약하면 그렇게 큰 시험 안 줍니다. 왜? 감당할 시험에는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욥과 같은 그런 강한 시험을 준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네 믿음이 괜찮다라고 여긴다라.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백보 양보해서
대적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괴롭히는 것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엔 못한다는 거예요. 그 괴롭힘의 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박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등에다가 박 갈듯이 고랑을 만들 정도로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고난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잊지 마십시오.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는 있으나 여러분을 절대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이기는 데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름철 되죠. 지금도 이 강대상에 지금 무슨 모기 같은 게 하나씩 왔다 갔다 하는데 저를 지금 괴롭히고 있어요. 시야를 막 가리고 있는데, 그죠? 여름철에 모기가 있고 파리가 있습니다. 뭐 캠핑 같은 데 가면은 벌레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 모기, 파리, 벌레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괴롭히는 거죠.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번에 캠핑에 가서 난 파리에게 졌어. 그런 사람 있어요? 이번에 가가지고 나는 모기에게 두 손 들었어. 항복했어. 이번에 벌레에게 죽었어. 그런 거 있어요? 없지요. 잊지 마십시오. 대적들이 하는 거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똥파리들이에요. 그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모기 정도라고 우리를 괴롭히는 정도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거나 우리를 뭐 이기거나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 앞에서 그런 담대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자녀됨을 가지고 그 확신만은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대적들의 괴롭힘이 있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두 가지만 하면 된다. 적용적인 메시지 두 가지인데, 첫째는 괴롭힘이 있을 때는 사명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깐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나라는 거 아니에요? 사명 떠나라는 것이 그 대적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대적들을 오히려 이기고 대적들을 분노케 만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사명 앞에 붙들려서 헌신하는 거.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충성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예배드리고, 말씀 증거하는 자는 말씀 증거하고, 선교하는 사람은 선교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거. 그게 대적을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왜? 대적을 괴롭히는 것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괴롭히는 목적이 뭐예요? 중단이니까.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경이 느헤미야서죠. 느헤미야서 2장부터 6장까지 쭉 보면은 성벽을 재건할 때 그 대적들이 와가지고 막 괴롭히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한번 그걸 좀 흐름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이 주동자예요. 그리고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를 설명할 때는 꼭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종이었던 암몬 사람. 그러니까 종이었던 암몬 사람 무슨 얘기예요? 굉장한 열등감이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예 출신이었기 때문에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열등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되게 웃긴 표현이죠.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왔다. 누구예요? 느헤미야가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근심을 했대요. 참 근심할 것도 되게 많죠. 이 세상에 근심할 것이 참 많고 하는데 이 사람은 뭘 근심해요? 남 잘 되는 걸 보고 근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마귀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남 잘 되는 것 때문에 근심을 해요. 아니, 자기 삶에도 근심할 게 되게 많은데 남 잘 되는 걸 보고 근심하는 그런 시기하는 사람과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마음에도 시기심과 질투심이 사로잡힌다 그러면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마귀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심해버리고. 사실 이게 우리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다 있는 겁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이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근심했답니다. 그 다음에 2장 19절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또 마찬가지죠.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또 하나 합류를 했어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심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업심여기고 비웃고 그 다음에 이간질하는 거죠. 너 반역을 꾀하고 있구나. 뭐 이런 식의 소문을 막 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면 4장 1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함을 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하여튼 계속해서 그렇게 방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성벽 제거를 계속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막 분노심에 불타올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을 비웃었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 내부 분열을 일으키려고 그런 거죠. 유대인들로 하여금 사기 저하되게 만들도록. 목적이 뭐예요? 그래야 중단이 되니까. 그런데 또 계속하죠. 4장 7절을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이제 또 다른 사람이 합류했어요. 아스돗 사람들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까지 합류했죠.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워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왜 분노했어요? 자꾸 분노의 강도가 커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방해하고 그렇게 방해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성은 쌓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이 중에 몇 명은 너무 분노해가지고 고혈압으로 뭐 핏줄 터져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그죠? 너무 분노해서. 6장 2절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제는 뭐 비난 갖고 안 되니까 이 뭐 테러리스트 같은 거 보낸 거죠. 그죠? 오노 평지에 오면 그때 죽이려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누구를 통해서 말을 했느냐 하면은 그 가짜 선지자. 이게 뇌물로 그 매수를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6장 12절 보니까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 사람이 여자 선지자였거든요. 내 하나님이여 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려고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니, 선지자들까지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엉터리 예언을 하게 만들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 느헤미야의 장점이 있죠. 이 대적들에 대해서는 막 비난을 하지만 그래서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뭐 저주한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나를 두렵게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참 멋진 표현이죠.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손봐주세요. 다윗하고 똑같죠. 사울을 자기 손으로 비난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온갖 방해의 목적이 뭐예요? 중단하는 거예요. 중단. 근데 중단하지 않고 6장 16절에 보니까 마침내 그저 성전을 이루었죠.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그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2달도 안 되는 속도를 가지고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두렵게 하는 자들이 두려워했고 낙담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낙담했고 그들의 입에서 뭐라고 고백이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 것이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들이 있을 때, 그죠? 마귀의 세력들이 있을 때 우리의 뭐 가정에서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또 직장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또 우리 인간관계에서 뭐 친인척 관계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 내 사명 계속 지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생각 꼭 가지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헌신할 수 있는, 자기 자리에서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의 목적이 뭐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낙심 안 하니까 포기도 안 하잖아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요약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대적들은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이길 수는 없다는 거. 그거 하나 붙들고 계속 하면 돼요. 계속. 그죠? 생명의 역사를 계속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적용이 이런 거죠.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지만 우리를 이길 수는 없다. 그 사실을 안다 그러면 괴롭힐 때 우리가 그걸 역이용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고맙다 그러면 되잖아요. 네가 자꾸만 핍박해 주니까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서 사는 존재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더 의지하는 거죠. 예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는 모습. 그게 필요한 거죠. 우리 일전에 다윗에 대해서 살필 때 제목이 뭐였어요? 완전 실망해서 절대 믿음이 나온다. 그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들 그저 그 배신해 버리잖아요. 사람 믿을 게 하나도 못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실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성이 어디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한 그 실망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잖아요. 그렇죠. 믿을 거 하나님밖에 없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사람에 대한 실망이 있고 고난이 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므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께 가야만 해결돼요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마귀가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낙심하라고 시험을 줬더니 이건 기도를 더 하고, 좌절을 하고 시험을 줬더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안식을 누리고, 그죠? 중단하라고 그랬더니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속도가 더 빨라지네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울증에 빠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뭐 되는 일 하나도 없다. 뭐 비도 온다. 왜 이렇게 울적하냐. 이럴 거 아니에요? 이 마귀를 완전한 그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하나님 더 의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삼각관계가 있을 때 A와 B가 떨어지기를 원해가지고 자꾸만 반대적인 얘기들 주고 뭐 이렇게 방해할 수 있잖아요. 그 역정보를 흘려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남자니까 내가 더 사랑해줘야지. 이렇게 부족한 여자니까 내가 더 사랑해줘야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가까워진다 그러면 나중에 낙담해 버리지 않겠어요, 그죠? 이거 방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이런 사랑이 역사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나오길 원하는 게 뭐예요? 원망하길 원해요. 낙심에 빠져서 완전히 마음이 그냥 떨어지길 원해요. 중단, 포기 이런 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의지해가지고 더 그죠? 찬송하고 의욕이 넘치고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간다 그러면 그게 바로 승리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가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에게 괴롭힘까지만 되지 우리를 이길 수 없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마귀가 발악을 하면서 더 수위를 높여버리면 어떻게 해버리냐. 하나님이 그 줄을 팍 끊어버려요. 힘줄을 끊어버리든지 하여튼 줄을 끊어버린다고요.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죠? 뭐 마귀가 계속해서 날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어느 정도 선이 넘어서 버린다 그러면 줄을 팍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도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믿음이 좋으셨답니다. 좋으셨는데 오히려 그 어머니도 전도를 했고 온 가족도 다 가정 예배 드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했던 그런 좋은 아버지였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믿음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또 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 자기로서는 아버지 때문에 믿음이 자랐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너무 오랫동안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나온다고. 너무 지쳐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너무 고난이 심하고 너무 오랫동안 가니까 원망하고 지쳐가지고 이제는 뭐 예배도 안 드리겠다 그런 마음을 갖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얘기만 들어도 답답하더라고요. 얘기만 들어도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마귀가 지금 얼마나 좋아할까. 마귀 목적이 바로 그 모습 아니에요? 그거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마귀도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도 쉬지도 못하고 계속 시험하려니까. 그죠? 되게 힘들었을 건데 그래도 보람을 느끼잖아요. 야, 그래도 보람이 있다. 내가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시험을 했는데 그래도 저런 거 하나가 내 열매다. 참 보기 안타깝잖아요.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죠? 그런데 그 얘기를 내가 지금 했던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 얘기를 아버지한테 해드리라고. 그리고 다시 나와서 다시 열심을 내고 다시 예배 드린다 그러면 마귀가 다 된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러고 그 안도했을 때 낙담은 더 큰 거라고. 그죠? 한 방에 보내자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오늘 새벽기도 같이 모시고 나오라 그랬는데 물론 안 나오셨지만 비가 와서 다음 주에는 나오겠죠. 그죠? 계속해서 우리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절대 마귀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그죠? 마귀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마귀 다 알잖아요. 마귀가요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맨날 쓰던 수 또 쓰고 또 쓰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만 잘 읽어보면 마귀 수가 뻔해요. 마귀가 그렇게 수가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가 많지 마귀 수는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지겨워 죽겠어요. 그죠? 맨날 썼던 수 또 쓰고 또 쓰고 내가 딱 보면 알겠어요. 너 그 수지 1번 수지 2번 수지 딱 보면 알아요. 타입 A, 타입 B 뭐 딱 나온다고 분류가 참 우습지도 않은 애예요. 그죠? 그런 거 솔직히 말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뭐냐면 이 악한 마귀에게 쓰임받던 대적들 어떤 운명이 되느냐.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를 성공시키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나를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대적으로 쓰임받는다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거예요. 하박국서에 보면 아수르 같은 나라 진짜 불쌍하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나라들. 그게 뭐 좋아요? 오늘 6절 보십시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대적들 얘기입니다. 그 지붕에는 흙이 얄팍하게 깔렸을 거 아니에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린대요. 이게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의하면 그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바위가 바위덩어리거든요. 돌짝밭. 바위 위에 이렇게 먼지가 날라와가지고 부드러운 흙이 살짝 덮여있죠. 그러면 그 씨가 떨어졌을 때는 옥토와 똑같죠. 부드러운 밭이니까. 그런데 조금만 2-3cm만 내려가도 바위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려서 자랄 수가 없죠. 기운이 막혀서 죽는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뿌리 없는 인생. 근데 이 대적들이 성도들을 계속 시험과 환난을 줘가지고 어렵게 만들면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겠죠. 웃기잖아요.
시험과 환난을 줘가지고 성도는 뿌리가 강해지는데 자기들은 뿌리도 없어. 뿌리도.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그 다음에 7절 보시죠.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풀로서의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풀도 좀 왕성한 풀이면 뭐 어디 땔감으로 쓰지 뭐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풀로서도 가치 없는 한심한 것들, 그런 뜻이에요. 그죠? 8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이스라엘의 인사말이거든요.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뭐 샬롬 뭐 이런 거죠. 뭐 영어로 하면 굿모닝, 뭐 한국 사람 뭐 진지 드셨어요, 뭐 이런 인사. 그러니까 평상시 하는 그 인사조차도 받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존재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대적들은 무너지고 대적들이 기세등등한다 할지라도 미래에는 성도들의 승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좌절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괴롭힘이 있을 때마다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오늘 최후 승리 믿을 때까지 십자가 붙들자 그랬잖아요. 그죠?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백성이 되라. 그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종 승리할 것을 믿으십니까?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최종 승리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더 의지해서 더 강력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는, 괴롭힘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